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든든한 인생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더없이 지킴받고 보장받는 우리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간 복음을 나누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하늘에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더없이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이 가을이 되니까 제가 떠오르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황서연 씨가 지은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실수로 이어지는 날들이지만 믿음과 애정이 가득하여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불만으로 가득한 지친 시간이지만 긍정적이고 명랑하여 언제라도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질투와 욕심으로 상심하는 날들이지만 이해심과 사랑이 충만하여 나를 누구보다 가장 아껴주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그 많은 선물들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나이지만 하루하루 힘들다고 투정하는 나이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황서연 씨의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하는 시입니다. 제가 황서연 씨라면 덧붙여서 오늘처럼 주일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저는 그렇게 이어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황서연 씨의 이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하는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정말 이처럼 시 제목과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인가 기쁨인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루하루를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선물이요 감격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이요 고통이요 저주의 나날이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는 고통이라고 표현하는가? 사람들마다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차이점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극복하고 또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생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즉 믿음으로 인하여서 산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요 축제 나날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처럼 나날이 하나님의 나라요 기쁨이요 축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 13절 통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오늘 성경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목적은 결국 우리 모든 인생, 연약한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한 마을을 들어가는데 마을 안에서 마을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나병 환자.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이것이 전염성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그 순간에 가족들과 이별해야 되고 동네 사람들과 이별하고 격리된 외딴 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나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가 마을 안으로 또 가족으로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어귀에서 서성거리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소리 높여서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그들은 그들의 목청을 돋궈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주님께 아마 간청하는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런 나병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병으로부터 고칠 수 있고 어떤 병든 자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 끝에 이들은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주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는 간절한 기도, 이 기도에는 믿음을 근거한 외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인비가 지은 역사의 연구라는 책의 서문에 청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청어 생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태평양에서 이 청어를 잡아서 이 본국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너무나도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청어들이 싱싱한 청어를 잡아오지만은 결국에는 오랜 항해 끝에 거의 다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죽고 만 이 청어는 싼 값에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한 배에 그 배에는 싱싱한 청어를 죽지 않고 보관해 와가지고 싱싱한 청어를 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몇 갑절에 아주 값비싸게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어부들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죽지 않는 싱싱한 이 청어를 이렇게 잘 보관해서 운반할 수 있을까 하고 염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청어를 잡는 그 순간에 이 배에 이 어항에다가 이제 이 청어를 보관하면서 이 청어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 메기를 그 청어 사이에 몇 마리를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납니까? 이 청어들이 바다의 천적, 이 메기로 인하여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메기가 헤엄치어 다니는 이 메기를 피해서 계속 그 배에 있는 큰 그 어항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긴 항해 속에서 긴장 상태 속에서 결국에는 이 청어들이 싱싱하게 영국 본국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청어들은 그런 천적이 없으니까 긴 항해 끝에 뭐 사람도 멀미가 나는데 물고기도 그런 멀미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점점 어지러워지고 시들시들해지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천적인 이 매기로 인하여서 이 청어들이 소위 말해서 긴장을 하게 되어지고 더 싱싱한 살아서 본국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토인비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의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응전하고 잘 극복해 나가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어의 천적인 매기가 있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매기와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배열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식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어떤 연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문제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배열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날을 보려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을 배열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몰아붙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배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런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더욱더 살아 숨쉬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서 결국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또한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활기차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개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배열되어져 있다면 여기에 원망하고 불평으로 머물지 말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해결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해결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문제 속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3절을 보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은 가족들로부터 마을 사람들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나으면 특별한 은혜로 나음을 입었을 때에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고 가족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가고 가족 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몸이 예전에 나병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나았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제사장에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검사하고 아 그래 나았구나 축하한다 다시 가족품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 당시에 아직까지 몸을 온전히 나음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낫게 해줄 줄로 믿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결국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잃은 것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는 그 순간에 나아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비합리적인 비성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손에 땅의 문서를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동안 7일을 돌다가 7째 날에는 7번 돌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철옹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더 없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성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땀으로 수고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 통하여 믿음으로 또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이어지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다 나음을 입었는데요. 나음을 받고 난 뒤에 이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의외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 또 더 의외가 되는 것은 이 한 사람만 의외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어떻게 한 사람만 감사했을까 하는 의외도 있는데 또 그 한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있습니다. 감사는 진정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고요. 또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은혜를 받고 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는데 의외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의외로 상대적으로 저 사람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고 은혜와 은총을 입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속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갔다. 우리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 감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이 감사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고요. 기도 응답받는 것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단순히 육신의 몸을 낳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얻는 구원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온전한 구원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이 기도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됐다?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병든 자가 기도해가 몸이 낫다?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은 육신의 문제만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심지어 영적인 영원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으로서 사마리아인으로서 감사했던 이 사람은 단순히 육적인 병을 낫는 그런 차원의 구원을 뛰어넘어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얻는 그와 같은 은총을 잊게 되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바로 감사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대충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것이 결국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결국 불행이 그쳐지고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로는 최대의 성자는 고행이나 금욕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성자는 고행이나 금욕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최대의 성자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루터도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준 것,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데서부터 감사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고자 하는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충만한 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응답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영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온전한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일상 속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